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여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쁠수록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를 하나 더 정하자면 분주함을 멈추라 하는 것이 분주함을 멈추라.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항상 다시 기도를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못 전했거나 잘못 이야기했던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너가 이 부분을 잘못 설교했다, 잘못 가르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부분이 너가 잘못됐다. 이 설교 40분 설교 속에 너 인간적인 말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한 번 있었어요.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냐면 주님을 떠나가지고 한 몇 년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제가 관찰하고 있다. 그 부분은 너가 잘못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떠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맞는 거지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런 것이 너 경험에는 몇 번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전반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걸 너 가르친 건 그거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잘못을 정경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인간적인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나 그러면 성령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거 거의 드물고 없어요. 거의 그런 건 없어요. 있으면 제가 정정을 하고 잘못을 교정하는데 한 100번 설교할 때에 몇 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그 부분의 설교를 잘못했어요. 그 내용은 내가 인간적인 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딱 스톱해버려요. 스톱해보고 마음 답답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 한계를 나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사실이 복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의인의 길에 있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1편 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면 복, 돈을 주면 복, 명예를 주면 복인데 사실은 복이 함께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모양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지 간에 적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감동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20년 한 권사님이다. 아니면 장로님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신앙생활 20년하고 30년에도 전혀 듣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나 문제점이나 어떤 기로 속에 놓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내가 상식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참으로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나 믿음 생활을 적게 해서 없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응답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셔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시는 사람이 있고 흘러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흘러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다는 것은 예배는 사람이 모여서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여러분과의 소통이 일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받는 건 아니요.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많아야 됩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똑바라지고 내가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가 아무리 많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구든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왜 못 받느냐? 누구는 왜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못 받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함.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서 꼼짝 안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왜 누구는 분주하고 누구는 분주하지 않느냐? 어디가 분주하겠어요?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연속극을 보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연속극을 보면 죄를 많이 지어요. 어떤 사람은 연속극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사람을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우리 박경호사님은 그때 그 선덕여왕인가 연속극을 한참 유행해가지고 했잖아요. 선덕여왕의 인물 중에서 미다미를 좋아하셨어요. 미다미가 잘생겼는가 어쨌는가 제가 얼굴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비다미. 그렇지. 비다미가 이제 미다미로 아름다운 미자를 해가지고 비다미를 좋아했어요. 근데 비다미를 좋아해 연속극을 막 많이는 아니고 한번 볼 때 몰입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 있잖아요, 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비다미가 죽었어요. 목 잘라 죽였는가 어떻게 피 흘리고 죽었다며요. 죽으니까 이제 막 힘들어졌어요. 사랑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마음을 쏟고 있는 인물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박정원 사님이 그때 연속곡에 막 심취해가지고 있다가 예배당에 오면 신앙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심장이 다 하나님께서 많이 안 고쳐주셨을 때 심장이 막 아파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연속곡을 보면서 지은 죄로 회개를 하니까 다시 좋아지고 그랬어요. 옛날에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복래 정사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다미를 보고 연속곡을 보면 피로가 풀려요.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연속곡 보는 게 죄가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요? 연속곡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복래 정사님은 그 흐름이 뭐냐 하면 연속곡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분주함이 멈추는 거예요. 마음의 분주함이 멈춰요. 그래서 연속극을 보는데 연속극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건데 돈 벌려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평안해지니까. 근데 평안해지지 않고 연속극 보면서 이제 마음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거지. 초조해지고 주인공이 이거 어떻게 될까? 인물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몰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음 평안한 사람은 그렇게 몰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분주함을 멈추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분주함이 스톱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낚시를 이번에 엊그저께 낚시를 한번 갔다 와서 그래도 물고기 22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많이 잡았죠. 근데 제가 낚시를 여러 번 최근 들어서 이제 저도 여수한 사람이 낚시를 별로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최입사님한테 낚시 좀 배우고 그래가지고 묶는 법 하나를 배워가지고 낚시를 이제 다니는데 제가 낚시를 다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낚시를 한 5번을 가면 그 중에서 4번은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낚시를 한 2시간 하면 2시간 동안이 막 기도 시간으로 막 방언이 나오고 기도가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원하는 낚시 시간인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엊그저께 22마리 잡았으면 얼마나 바빴겠어요. 한 3시간 만에 잡았으니까 꽤 잘 잡은 겁니다. 그건 낚시꾼들이 오면 그냥 부러워가지고 입이 벌어질 일입니다. 근데 그때 낚시 22마리 잡는 때는 그 3시간 동안이 내내 기도가 잘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께 막 찾고 막 그랬어요. 어디서 했냐면 동백골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근데 일반적으로 낚시를 제가 갈 때는 해안공원 쪽으로 많이 가요. 거기는 누가 많아요? 사람이 많지요. 사람이 많으니까 마음이 제가 분주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고기를 잡으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마음이 분주하게 된다면 분주하게 돼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버려요. 이게 저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낚싯대를 메고 지렁이를 가지고 똑같이 제가 대단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갔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힘들수록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답할수록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그러나 마음이 분주하게 될 때는 받지를 못해요. 마음이 조급하게 될 때는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못 받는 사람이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 가장 분주한 방법 중에 하나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고 멈추질 않아요. 스톱을 시켜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근데 자식을 위한 걱정이 계속 돌아가고 멈추질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럴 때에 이 성경이 시편 1편이 쓰여졌던 때가 아무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살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가죽 두루마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눈으로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마음속에서 빙빙빙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는 것이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 알든 2개 알든 3개 알든 5개를 알든지 간에 눈으로 보고 읽을 만한 것이 도대체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시간을 내서 성경 읽는 것하고 굉장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첫째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복 있는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 복이 모든 복을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최대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빨리 어디를 갈 수 있고 빨리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안 바쁜 시대 같지만 굉장히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철수라는 분은 엘리트 계층이죠. 지난번에도 선거에 아주 뒤집어 버리는 대세를 이루었던 분이 안철수 컴퓨터 쪽으로 바이러스 이런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핸드폰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전문적인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핸드폰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이게 제가 핸드폰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져요. 분주해지고 신경 쓸 게 많아져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않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어디에가 마음이 가 있습니까? 한쪽에는 이쪽에 문자를 누가 보냈느냐, 핸드폰 누가 전화를 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분주함을 멈추게 하려면 이걸 끊어버리든지 해지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요즘에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마음속에 돌아다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핸드폰이 마음속에 돌아다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했든 분주함을 멈출 때 성령의 계시는 평안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씻깁니다. 여러분의 분주함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쁜 것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야로 묵상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가령 60살 되고 70살 되고 이제 80살 되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직장생활 안 하시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일을 이제 쉬셔야 자식도 다 컸고, 그러고 크게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없고, 대학을 보냈거나 다 장성해서 결혼했고, 그래서 이제 또 몸도 이제 점점점 젊을 때 그런 활기 넘치는 육체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거나 마음이 바쁜 게 멈춰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신자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분들이 못해요. 일은 안 하고 멈춰있지만, 그러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바쁩니다. 마음속에 흘러가는 복잡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도 분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상태가 되려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삶이 정돈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것은 변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은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려면 그 가운데서 마음이 바쁜 것이 스톱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바쁜 것이. 제가 낚시를 똑같이 갔을 때에 마음이 바쁘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바쁘니까 기도가 안 된단 말이지. 마음이 막 분주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장소, 제가 낚시를 가면 해양공 같은 데는 요즘에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여튼 열심히 사람들이 불철주야 와요. 그래서 옆에가 몇 명씩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주변에 막 많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져요. 분주해져서 기도가 안 돼.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아주 한적한 곳, 동백골에 아무도 없는 곳에, 외딴 곳에 가니까 마음이 한적해져요. 한적해지고 그때야 기도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스톱을 해요. 스톱을 하니까 고기는 많이 잡히는 바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분주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취미생활은, 그러니까 꼭 신자들도 취미생활을 하나씩은 가지는 게 좋습니다. 바쁜 환경 속에서도. 근데 어떤 취미생활은 내게 마이너스가 돼요. 어떤 취미생활은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취미생활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봉규 원사님 같은 경우는 취미생활이 그렇게 딱히 있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연속극 보는 것은 이봉규 원사님에게 신앙적으로 꽤 도움을 줍니다. 근데 물론 이봉규 원사님 연속극을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연속극 내용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주인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TV를 연속극이든지 뉴스든지 간에 켜놓고 이렇게 좀 누워 계시거나 30분 계시거나 그러면 피곤이 풀리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이 돼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몸이 그리고 건강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분주함이 그 TV를 통해서 멈추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평안해진 상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상태는 평안의 상태입니다. 평안의 상태. 마음의 분주함이 멈출 상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의 분주함을 멈출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조급하고 초조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조급함이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한 것이 죄입니다.
죄니까 성령 역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조급한 것이 왜 죄가 되냐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하려는 게 조급함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가장 큰 장애물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조급함, 분주함,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루고 처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분주함은 근심이다 그랬죠. 근심이 계속 맴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도 마음이 막 분주한 사람들은 마음이 분주해요. 분주하다는 이야기는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 역사가 있는 사람은 생각을 스톱시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러죠? 머리는 뇌는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스톱시키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머리가 스톱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머리에 돌아가는 것이 멈췄을 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움이라 그러면 비워야지 옵니다. 비워야지. 내 생각을 비워야죠. 근데 어떨 때 비워지느냐 그러면 마음의 분주함이 멈추지 않을 때는 안 비워지는 것입니다. 안 비워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못 누리는 사람은 20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당에 와도 못 누리는 사람은 계속하여 마음에 분주하고 마음속이 생각이 비워지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비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의 비참함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가 묵직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두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만성 두통이 찾아올 정도가 되면 항상 찌끈찌끈하고 항상 묵직하고 머리가 막지 못하고 개운하지 못하고 무겁고 그런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의 분주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정리하고 멈출 때 멈추기 시작할 때부터 두통을 하나님께서 다루어주고 처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묵직하고 무거운 사람은 마귀의 공격이 아주 빈번하고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빈번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무겁고 묵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돈 문제에 항상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무겁다. 지금 마귀의 공격은 감정, 생각, 마음, 또 우리의 몸, 돈, 가정, 자녀, 부모, 형제 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사단의 공격하면 내 몸에도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신체로 따질 때는 이 신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심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머리입니다. 머리 부분에서 어디요? 코나 입이나 눈이 아니라 이 뇌입니다. 뇌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 이 뇌를 장악한다 그런 이야기. 뇌를 장악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돌아가고 머리가 맑고 시원하지 않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이 머리가 묵직하고 찌끈찌끈하고 무겁고 개운하지 못하고 이것이 자주 찾아오거나 아니면 하루 내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분주해요. 생각이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내가 분주함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생각의 분주함, 마음의 분주함을 멈춰야지 됩니다. 멈춰야지. 나이가 드셔가서 시간이 많은데도 분주함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맴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술술 나온다는 것이 근데 기도가 여러분이 신자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갑자기 있는데 기도가 입에서 막 술술 돼요. 기도가 되면 사실은 그때가 언제예요? 마음의 분주함이 멈출 때예요.
여러분이 멈출 때. 그러면 그걸 멈추게 하는 어떤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지 간에. 마음의 분주함을 멈추는 비결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문제거리를 빨리 해결하려면 문제거리가 이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 이게 빨리 해결되면 좋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너희 머리카락 한 턴이라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해결하려면 이걸 해결하는 빠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염려와 분주함과 고민과 초조함과 조급함을 스톱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멈춰야지 그때에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찾아오면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내 심령을 먼저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걸 다루기 시작합니다. 내 몸, 내 삶, 여러분의 인생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기 시작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초조함, 조급함, 분주함을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어떨 때에 내 마음의 분주함이 멈추더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신자는 분주함이 멈추게 되면 말씀이 떠오르거나 기도가 되거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들어와요. 이제 그 타이밍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 했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했거나 하루에 한 번 했는지 몰라도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분주함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봉래 전사님은 그거 제가 효도를 어떻게 해드리냐 그러면 카탄이라는 게 있어요. 카탄이라는 게임 무슨 게임이다. 보드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막 피곤하고 힘들 때 되면 어떨 때는 카탄이라는 보드 게임을 이봉경 사님하고 아들로서 제가 효도를 하느라고 같이 해드리면 이봉경 사님의 피곤이 풀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피곤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드 게임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음의 분주함이 멈추지 않고 스톱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이 상태를 여러분이 멈추셔야 돼요. 이봉용 사람한테 간혹 통하는 방법이 연속 극복이, 보드게임 카타나기. 그러니까 딴 사람이 생각하면 신령하지가 않잖아요. 대단히 영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이고 신령하다는 것에가 그런 거에 항상 답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되면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런다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뭘 요구했냐 그러면 검은 고 타는 자를 내게 불러와라 그랬어요. 검은 고 타는 자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검은 고 타는 자는 그 당시에 검은 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가 아니고 그냥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 쓰는 악기예요. 소금이나 비파 같은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최고 흔한 악기, 피아노나 오르겐이나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켜는 사람을 데리고 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영성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검은고 켜는 자, 우리식 이제 성경 그대로 한다면 하여튼 검은고 켜는 자가 와가지고 검은고를 띠리링 켰든지 까르릉 켰든지 간에 어떻게 켜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요? 검은고를 켜는 걸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에 분주함이 멈췄어요. 근심이 멈췄어요. 고민이 멈췄어요. 그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노하우였어요. 방법이었어요.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 때 되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해지고 그렇게 되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스톱시키지 않으면 생각을 스톱시키고 머리를 스톱시키고 내 분주함을 멈추고 조급함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걸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아마 우리 찬양단 이끄시는 최백남 집사님도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무슨 노하우냐 그러면 찬양을 부를 때 되면 성령님이시는 감동에 따라서 곡을 선별하시잖아요. 그치요? 그치 뭐 인간적으로 곡을 선별하는 게 그래서 그 우리 찬양단이 차별화가 있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을 선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어쩌다가는 선별을 못해요. 그렇지요. 어쩌다가는 그냥 이 곡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성령님 주신 영감과 감동을 선택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간혹 있지만. 근데 그때는 어떨 때냐 그러면 우리 집사님의 마음의 조급함이 해결되지 않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바쁘고 급할 때는 그걸 받지를 못해요. 죄가 뭐 탁월하게 그 주간에 죄를 많이 지었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닙니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는 것이 내가 짐을 내려놓고 내 조급함을 멈추고 바쁜 것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은 찬양의 곡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습득한 게 있어요. 이게 그 습득한 노하우를 삶 전반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있는 노하우가 내가 직장생활, 생업, 삶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데 그걸 이제 영토를 얼마나 넓게 가느냐의 문제, 땅 따먹기 문제죠. 저도 그 노하우를 적용을 제가 낚시에 잘 적용시키면 낚시 갈 때마다 낚시하는 시간이 3시간이면 제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오겠어요? 3시간을 기도하고 올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낚시는 혼자 가는 게 최고 좋다는 걸 느낍니다. 같이 가면 분주함이 멈추질 않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혜를 데리고 낚시를 간다 그러면은 엊그저께 지혜랑 같이 낚시를 갔다 왔는데 입갑이 있으면 지렁이를 한번 꿰줘야 되거나 고기를 한번 물게 되면 고기를 잘 이렇게 바늘을 못 빼면 빼줘야 되거나 이제 마음에 계속 분주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그걸 방법을 배우셔서 분주함을 멈추게 되면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주함이 멈추면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분주함이 멈추면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멈출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멈출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분주함이 멈출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성령님의 치유의 권능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분주함을 멈추면 바쁜 것을 멈추면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 앞에 누우시든지 잠자시든지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분주함을 멈추시고 바쁜 것을 멈추셔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낚시를 하면서나 식물을 키우면서나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분주함을 멈추셔서 있으면 그때 기도가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분주함을 멈추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비결과 비밀을 토요일날 어제 새벽에 제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분주함을 멈추는 것, 바쁜 것이 문제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주일 낮과 오후에 이걸 꼭 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분주함을 바쁜 것을 반드시 멈추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만히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주님의 기쁨이 없는가? 라고 생각해 왔지만 내가 나로 가득 채우는 조급함, 초조함, 바쁨, 분주함 이것들을 가득히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고 평강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누리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서서 내 분주함을 멈추겠습니다. 내 조급함을 멈추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초조함, 분주함, 조급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멈출 때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